솔로몬이 22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기도를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했습니다. 여호와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제 7가지의 기도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8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제 7개의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했던 거죠.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위기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 솔로몬이 서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몸이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5절 바로 이제 이 회중들을 향해서 이제 일어서서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56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축복의 시작은 과거 모세를 통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약속은 바로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리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딱 지금 솔로몬의 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알고 지금이 그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오경의 말씀이 지금 이제 현실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감사했겠죠. 행복했겠죠. 성전도 나라의 안전도 화평도 이루었으니까 오늘 아까의 말씀처럼 56절처럼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이 절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태평을 주셨고 그리고 화평을 주셨고 성전도 있고 나라의 안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에 온 회중들에게 기도의 제목 2개를 나눕니다. 이것만큼은 꼭 부탁한다,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2가지 기도 제목 소원을 나눈 뒤에 마지막 1가지 훈계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은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계명, 법도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속된 임재를 날마다 구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법도, 율례,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째 소원, 2번째 기도 제목을 전달합니다. 그건 59절에서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날마다 우리 형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과 2번 이 기도의 제목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61절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61절이 부탁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부탁한 1번과 2번의 그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1번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무엇이 남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에 없다면, 동행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헛된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니까 우리의 슬픔, 기쁨, 또 아픔,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비를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늘 갈망했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윤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윤택뿐 아니라 주변에게도 뻗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너무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참 올바르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계속 재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어디서 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61절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모인 백성이 하는 일은 마음을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바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한 사람이 마음을 바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 마음이 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상상 말이죠. 한 마음이 되어야지 법도도 율례도 계명도 세상에 나가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나만 여호와의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이상해질 겁니다. 나만 외로워질 것이고요. 나만 힘들 것이고 나만 고분고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것을 한마음 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즉 교회는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한 마음을 받는 곳이고 그래서 나뉜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비전을 갖게 되어서 삶의 방향이 다시 올바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지킬 수 있고 법도도 지킬 수 있고 율례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세상 가운데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겠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그 나뉘어졌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한 마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열왕기 8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학동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삶에 하나님의 자비를 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제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도가
계명이 우리 시냇가 엘셀라모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켜지는구나,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볼 겁니다. 우리 덕분에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를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 속에서 솔로몬의 연설도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고 오늘 기도의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상 8장은 읽는 독자들에게 상상하게 해줍니다. 즉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성전에 집중하게 하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8장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독이고 토닥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더욱 극대화한 장면이 62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어때합니까? 지금 절기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감사의 잔치가 지금 열어진 장면입니다. 이 많은 제물들이 등장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상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전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온 백성이 모여서 지금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66절은 이제 각자의 길로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기뻤다, 즐거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8장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뉘어졌던 마음들을 가지고 주일에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고 또 기도로 승화될 때에 교회에서 이제 그 나뉘었던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의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함께 또 나뉘었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분명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 기쁨, 행복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한 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를 수 있게 그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엘셀라모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도 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즐거움, 기쁨, 그 찾아옴을 늘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교회는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말이지요. 주님, 그 일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게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날마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온 세상이 보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복잡하고 힘들고 지치고 슬픈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받아졌던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한마음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한 가지는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계속해서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이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날마다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맞는 형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비 덕분에 온 세상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잘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아진 마음 주님께 드렸으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나갈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 그 힘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그 힘듦, 슬픔, 아픔들 걷어가 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을, 주님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